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갖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며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이 시간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이제 받을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14주차 이제 저희들 내용이고, 교재는 17주차 27번, 28번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보면요. 질문 27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낮아지심,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비천한 지위에서 탄생하신 것, 또 율법 아래에 계신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비천한 지위에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에 계신 것과 이 세상에서 비천함을 겪으시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으며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 이게 낮아지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해서 아기로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낮아짐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역이 그러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전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 자체가 낮아지심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탄생에서 3위 가운데 두 번째 위격,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낮아지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높아짐,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 방식과 계산 방식이랑은 다른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제사장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방법과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신비로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낮아지심에 대해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율법의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율법이 필요 없으신 분이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그 종노릇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낮아지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음모와 비난과 조소를 받으시기도 하셨죠. 또한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배고픔, 목마름, 피곤, 슬픔, 고뇌 이런 부분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생애 자체가 이 낮아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나의 애썼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서 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의 수고로움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저 구석 저변에 깔려있는 보상심리라는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이 들게 됩니다. 왜냐? 내 마음 저 구석에 보상심리가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되면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보상심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누구나 그거를 바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선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성숙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보세요.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하셨고, 군인들이 붙잡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들으셨고, 또 그걸 미리 알고 계셨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구타, 빌라도를 통해 채찍과 정죄를 당하셨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이었죠. 제가 이 부분을 고난주간에 참 준비하다가 우리 여기 있는 청년하고도 이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좀 했었는데 부산 갔을 때 그 원래 십자가형이 이제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십자가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신 긴 모양의 십자가도 있고 정사각형의 십자가도 있고 X자형의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원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릴 때 그 발에다가 이제 발등에다가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발판을 얹어놓고 그 발판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서게 해서 거기에 이제 발등을 포개가지고 이제 발등에다가 그 못을 꽝꽝 박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손목이나 발등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그게 오히려 무게 하중은 찢어져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실 어떻게 하냐면 전 그거 읽으면서 어우 너무 막 그랬는데 십자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기둥 양 옆에 발을 이렇게 딱 뭐랄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딱 붙이고 기둥이 가운데 있고 양 발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딱 붙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복숭아뼈에다가 못을 때려 박는다. 얼마나 아파요. 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유 참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그래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쩌면 엄살 부리고 있나? 근데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여기 많이 들으시게 되지만 또 이거 가지고 또 남한테 또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말씀이지 이거 가지고 또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예수님의 죽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전도 다 막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애와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깨닫게 되는 좀 그런 묵상과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계속 또 보자면 이렇게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 이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셨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3일 동안 계셨던 것이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그 신비 그 자체라는 건.
이것 때문에, 이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는 이것 때문에 이게 어떤 고통인지를 그리스도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이걸 겪어야 되는 걸 알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것은 항상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아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죄를 죽이는, 나도 죽고 그 죄를 죽이는 이런 일에 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마른 죄인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회개를 안 할 때도 참 많죠.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이제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이죠. 방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봤고 또 그 낮아지심을 보면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 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요소는 가장 먼저 뭐예요? 부활이죠.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율법과 공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는데 하나님 앞에 만족시켰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다 맞추신 것이죠. 참 이런 헌신과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하신 것은 없고 순전히 하나님께 순종함과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게 은혜이고 참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성도들 또한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에 주어진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주라는 칭호를 주셨죠. 그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죠.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성과 사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광의 칭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구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그 뜻이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의 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찬양에 보면 구원의 뿔이시오라는데 구원의 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구주로 가장 그 높은 정점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자신들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직접 지켜보았죠.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께서의 영광되심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지옥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가 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온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통 이게 의미가 뭐냐면, 보통 왕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고, 그 의미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어미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 다음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어디서 들었지? 어,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기도문을 썼는데 당최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맞고 언법도 안 맞고 뭐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그런 기도문인데 그거 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그리고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는데 그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니까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뭐 계시 뭐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걸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참이며 뭐 이렇게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죠. 그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 거기서 하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의 경험과 깨달음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도 못 알아듣죠. 그럼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들은 대로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며 구속 사역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그냥 오른쪽에 앉아서 그냥 왕의 어떤 그거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심판주를 간과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거야말로 정말 자기 멋대로 믿고 이해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네 사정이죠. 그거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성경에선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오해를 많이 해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각 세상을
세상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최고의 영광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다. 거기서 머물러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며 날마다 달려가는 그 중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며 나 또한 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낮아짐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또 이번 한 주간 주신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내 것을 내는, 뭔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정말 회복된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특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죄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속의 죄와 죄성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영적 성숙의 삶, 또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